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하고 이제 성경 통독 세미나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첫 번째 관은 순종의 생활이죠. 순종은 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 순종을 하지 않을 때 평소에는 별표가 안 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관은 봉사의 의무. 그래서 봉사는 마르다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원망과 시비가 있는 봉사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말을 줄이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또 내가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들이 봉사의 재료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없이 열심히 하면 된다. 3관은 전도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하는 전도하지 말고 되는 전도를 하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첫째로는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예수 믿고 직분 받게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불신자를 불쌍하게 생각해라. 지옥 갈 영혼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나는 그 근심과 걱정으로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속히 나온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전도는 마음이 중요하다. 네 번째 관은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랬죠. 왜?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이 가득하면 평소에는 말을 잘하다가도 내가 별 생각 없이 또는 감정이 주체하지 못했을 때 불쑥 나오는 말로 그냥 그동안의 말들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 그 속에 있는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실수를 하게 하기 때문이다. 근데 말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우리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 왜? 우리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담아두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내가 뭐 화가 나도 말 실수를 안 하게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5관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랬죠. 내가 만약 남이 하는 말을 듣고 그걸 기분 나빠하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면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다. 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근데 남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래 나도 부족한 게 있지. 이런 식으로 받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 말의 덕을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너 그거밖에 못해? 똑바로 해. 하지마. 이런 책망과 지도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해주고 함께 해주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성숙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기보다 유순한 마음, 유모의 마음이라 그랬죠. 왜? 유모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훈련된 사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남을 사랑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6관은 순결한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보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즘은 결혼 자체가 아예 안 하거나 늦어지니까 청년들이 이 혼전 순결을 잃을 때가 많다. 뭐 그러면 세상이 끝난 걸로 얘기해야 되느냐. 뭐 책망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 하셨듯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혼전 순결을 어겼을 그 시간부터 다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지만 100% 거룩하지는 않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존재라 그랬죠. 근데 사탄 마귀는 너 교회 다니잖아. 너 거룩하잖아. 너 죄 지었네?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이렇게 막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 당당하게 나 거룩해. 하지만 아직도 죄를 지어.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너 어떡할 건데? 이렇게 당당해지면 우리는 점점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순결해야 되나?
순결은 어렵죠. 내가 내 욕구대로 할 수 없는 거가 순결이니까. 근데 순결할 때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인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건 영적인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구원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순결의 핵심이 뭐다? 여자가 얼마나 껴입고 다니느냐, 벗었느냐 입었느냐가 순결의 핵심이 아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면 그는 순결을 어긴 거다. 그게 음욕을 품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을 보지 않으면 돼요. 그냥 이쁘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욕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냐? 요즘 세상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말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이길 수 있구나. 이런 도전 의식을 받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육과로 전해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요즘에 1인 가정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싱글벙글 서울 1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개설됐다 그랬죠. 세상은 이제 1인 가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어머니가 여기 살아도 아들은 옆집에 살아요. 1인 가족을 서로가 편하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복음화 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 가정에 교회에 신앙의 상징들을 많이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교패부터 붙이라고 그랬죠. 교회 달력, 또 성경책, 또 말씀 표구 액자, 이런 거, 또 우리 성경 책갈피 이런 거를 곳곳에다 갖다 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그거를 예사로 보는 것 같지만 보면서 볼 때마다 교회 생각이 나고 예수님 생각이 나고 나중에 한마디씩 엄마 저런 거 왜 붙여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인 거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된 거예요. 너 언제 교회 올 거냐? 너 교회 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붙여놔야 무슨 대화의 소재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정복음화는 그런 교회 상징들을 집에 많이 붙여두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부부간에는 어떻게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 아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내 남편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는데. 보통 남편보다 함량 미달인데 남편의 하는 거에 따라서 순종하면 안 되죠. 왜 순종해야 된다? 남편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은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아버지는 술 먹고 개판이에요. 아버지는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엄마가 너희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 낳아주고 그래도 집에 돈 갖고 와서 너희들 키우는 거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잘 되고 우리 그런 거 많이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내가 갚아주리라. 남편이 나한테 한 대로. 그러면 자녀도 아버지를 똑같이 닮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는 그러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아버지를 미워하면요. 똑같이 됩니다. 아버지가 술꾼이면 술꾼 되고요. 아버지가 마누라 때리면 마누라 때리고요. 아버지가 일 안 하고 마누라 등쳐먹는 아들 그대로 되더라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없습니다만 이 가풍이라는 것을 끊으려면 사랑밖에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으로는 안 끊어져요. 이걸 애증이라고 하잖아요. 애증.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할 게 1도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남편들은 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 그렇게. 근데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맨날 평소에 욕하고 때리고 늦게 들어오고 하고 싶은 대로 물건 척척 사고 이러다가 자기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선물 사오고 자기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자기는 사랑한 줄 알아요. 그거 완전히 빵점짜리죠. 빵점짜리. 아내는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할 때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아빠가 있는 거를 아내들은 원하는 거죠. 그게 100만 원짜리 선물, 뭐 나한테 해외여행 보내주는 것보다 좋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된다. 이 남자들 중에 보면요. 자기 몸은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기 치장하고 자기 뭐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거 끔찍히 하는데 남한테는 아내한테는 아이들한테 소홀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 네 몸 하듯이 네 아내한테 반만 해봐라 그래. 반만. 너한테 돈 쓰듯이 반만. 네가 남 사주듯이 반만 네 아내 사주고 네가 너한테 반만 네 자식들 사줘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하면 된다. 그게 남편들이 가정을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부모 자식지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럴 때 자녀들이 반항 심리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애들은요 공짜를 안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거리에서요 공짜로 뭐 커피 주고 공짜로 뭐랄까요 수건 주고 이러면 젊은 애들은 절대 안 받아요. 젊은 애들은 돈을 주고 받는 거를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상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어딜 가면 철저하게 n분의 1로 나눠서 더치페이를 합니다. 더치페이. 더치페이가 뭐예요? 더치가 뭐예요? 네덜란드를 더치라고 하잖아요. 더치. 네덜란드의 쪼잔한 이 문화가 더치페이다 이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그냥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나라가 조그맣고 수면보다 낮으니까 오로지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단 말이에요. 수출, 튤립 팔고 중개무역하고. 그러니까 이 돈에 엄청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 쪼잔한 네덜란드의 돈 문화다 해서 더치페이가 된 거예요. 더치페이.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더치페이가 그냥 상식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요. 거리에서 커피 공짜로 주잖아요. 안 받습니다. 뭐 음료수 공짜로 안 받습니다. 그냥 피해갑니다. 공짜로 준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받아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요즘 애들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안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거저받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거저받아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부모도 내가 잘하면 휴대폰 바꿔주고 뭐 해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못하면 찬밥이고 가정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들이 더 이상 헌신적이지가 않아요. 옛날에 부모들은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먹어도 내 머리카락을 끊어서라도 내 허벅다리를 끊어서라도 애를 챙기는데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치장할 거 다 하고 내 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으면 애를 돌봐준다 이 말이에요. 요즘 부모들이 그래요. 옛날처럼 남편이 번 돈 아내가 번 돈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을 가정 살림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요즘 부부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집안에 들어와야 될 돈이 작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돌아갈 몫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에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휴대폰도 최신식 휴대폰 사야 되고 뭐 요즘에 뭐 밥 한 그릇 먹어도 10,000원. 요즘에는 뷔페집 가보십시오.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뷔페를 애들이 그냥 오늘 뷔페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n분의 1 합니다만. 그러니까 요즘 애들 돈을 엄청 잘 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돈을 안 주죠. 어떻게 할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애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또 요즘에 아르바이트가 얼마나 이게 좋냐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어떤 매장이라도
아르바이트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는 내가 오늘은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싶고 내일은 6시부터 7시까지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가서 시급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그 돈 벌어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내 돈 내산이죠. 그러니까 공짜를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왔다? 가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옛날에 애들은요, 부모가 안 주면 굶어야 되죠. 부모가 옷 안 사주면 옷이 없죠. 부모가 뭘 안 주면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부모들이 예전처럼 엄마 아빠가 번 돈을 같이 합쳐가지고 먼저 아이들 키우고 집에 하고 남는 돈을 아빠가 옷도 사고 놀러도 가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남편도 자기 직장에서 번 돈을 일단 내가 쓰고 남은 돈을 집에다 갖다 주고 아내도 내가 직장에서 번 돈을 나 지장한 데 쓰고 집에다 갖다 주니까 당연히 집에서 같이 써야 될 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세는 내야 되고 휴대폰 값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갈 용돈, 애들한테 가야 될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써야 돼요.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내가 벌어서 부모도 나한테 공짜를 안 주는데 누가 나한테 공짜로 준다는 거를 쉽게 믿겠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거리를 다녀도 공짜로 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에도 옛날 시대도 똑같은 거죠. 아이들은 부모를 이겨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자녀들은, 특별히 아들들은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부자지간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니거나 자식이 그냥 욕심이 없거나 그러면 평화로운데 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아들도 굉장히 진취적이면 부자지간은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부자지간은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실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실리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그랬죠. 아내한테는 네 남편은 너의 머리다. 내가 권위를 줬다. 그 순종해 이렇게 하잖아요. 자식들한테는 안 그러죠.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는 너의 머리니까 너 순종해 이렇게 안 하죠. 씨알이 안 맥힌단 말이야 애들한테는. 근데 애들한테도 너 복 받으려면 부모한테 순종해. 여러분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되기 전까지 부모 밑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좋아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죠. 집 나가서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20살 넘으면 나가서 살 수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거죠.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애하고 관계를 잘 맺어놔야 나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자녀가 왜 부모한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가르치더라도 어떻게 가르치라?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화나게 하지 마라. 그 좋은 방법이 뭐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마라. 아내가 하게 하든. 그렇게 해서 화가 났을 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쉐마 이스라엘이다 그랬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 부모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먼저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죠. 말씀대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샤난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다? 임프레스라 그랬죠. 임프레스. 찌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인상이 남게끔 뇌리에 박히게끔 강렬하게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저 말씀을 실천해서 저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깨달음을 얻었구나 가슴에 딱 박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해주게 해라.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 가정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8번째 과 신앙인격의 연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격의 연단에 대해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저 세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첫 번째, 구덩이에 빠져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 누구죠? 요셉이죠. 두 번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 누구죠? 다니엘이죠. 세 번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은 바로 연단의 상징이에요. 연단의 상징. 이 세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단점이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세 사람은 초기에는 힘들었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 말 안 듣고, 그랬는데 중간 끝으로 갈수록 좋아지죠. 요셉도 총리가 되고 형제들, 가족들 다 이집트에 살게 하고 자기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2배의 복을 받죠. 그리고 다니엘도 나라가 3번 바뀌는데 3번 다 총리를 하고 자연사했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끝내고 아주 명예롭게 은퇴했죠. 그러니까 저 세 사람은 다 자연사했습니다. 끝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다?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단. 연단이라는 게 뭘까요? 쇠를, 금을 다듬는 과정이 연단이죠. 자, 쇠나 철 어떻게 연단합니까? 첫째로는 녹이죠.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가 철을 넣어요. 그럼 거기 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잡다한 돌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나머지는 타서 없어지죠. 그리고 이 그 철물만 딱 남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철이나 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딱 부어놓으면 식으면 단단해지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죠. 그럼 뭘 맞아야 됩니까? 망치를 맞는 거예요. 왜?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칼을 만들던, 곡괭이를 만들던, 낫을 만들던 망치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담금질이죠. 이게 뭐 열철이죠. 뜨거운 이 쇠덩이를 차가운 물에다가 넣으면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차가운 물에 오래 넣어놓으면 그 부러져 버립니다. 딱 치면 확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녹이고 때리고 담금질하는 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기 녹이고 때리고 담금질하는 것이 뭐 하나 편하고 재밌고 좋은 게 있습니까? 다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저렇게 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포이에마,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변하지 않는 복, 변하지 않는 복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복도 변하는 복이 있죠. 겉으로 봤을 땐 좋아 보이는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안 좋은 복도 있고 처음에는 힘든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연단으로 받는 복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저 요셉과 다니엘과 여호수아가 바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용광로에 들어가듯이 이 굴 속에 빠졌죠. 그리고 망치질을 맞듯이 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리고 담금질을 하듯이 부모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험에 들었었죠. 근데 이걸 다 이기고 나니까 요셉이 총리로서도 승승장구하고 또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런 영원한 복을 받게 되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듯이. 그리고 망치질을 맞습니다. 먹기 싫은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고 또 다니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라 그러고 사자굴 들어가라 그러고 망치질 맞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자연사하고 끝까지 잘 되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저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뭐 모세의 비서였지 장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신발을 벗고 자기가 녹아지듯이 신발을 벗고 그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망치를 맞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들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세는 왕을 4명밖에 물리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33명이나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연단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냥 고생 안 하고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고생 안 하고 얻는 거는 금방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보면 한 번에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번에 없어져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건축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 중간에 힘든 일이 쫙 있다가 한 번에 돈을 확 번단 말이에요. 어업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어부들도 보면은 이 물고기를 1년 내내 잡는 게 아니에요. 잡아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밤을 새가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와 싸워가면서 그러면 몇 천만 원, 몇 억씩 번단 말이에요. 바로 노름하고 엉뚱한 데 써서 돈 털어먹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온 목돈은 한 번에 나가기 쉬워요. 근데 절대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무원, 또 의사, 이런 사람은 안 망하죠. 왜? 의사들은 환자 한 명 받아서 몇천 원씩 이제 공단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몸으로 일하는 데 가서 일을 하고 왔다. 절대 돈 함부로 쓰지 않죠. 왜? 내가 고생을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모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번성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그 번성의 복을 주면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그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단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연단의 목적이 뭐냐? 연단. 자, 결과적으로는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연단, 이것이 왜 너희들에게 있었는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연단을 준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낮추고 시험한 이유는 순종을 알려고 한 거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한 거다. 자, 연단 없이 그냥 내가 받으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그걸 준 사람한테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고생해서 받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를 줬다라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애들이 돈 달라고 할 때 그냥 필요한 대로 다 주면 자녀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요. 왜? 그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먹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지, 이걸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연단의 목적이 뭐냐? 영원한 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변하지 않는 복을 주시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복을 받았죠. 뭘 복을 받았습니까? 만나의 복, 메추라기의 복,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다라고 신명기 8장이 돼 있어요. 근데 만나는 한 번 받으면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죠. 메추라기도 그때 거둬야 되는 거죠. 옷도 그게 안 헤어질 뿐이지 영원히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을 하는 거를
그 연단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복, 가나안 땅의 영원한 복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한꺼번에 확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찔끔찔끔 주시기도 하고 오래 기다렸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막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순종하고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복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순종의 대가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은 만나나 메추라기 이런 거를 줘도, 누더기 같은 옷을 줘도 그것에 감사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영원한 복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어떤 것에도 만족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그 헨리 포드 사장님한테 편지를 보낸 선생님이 얘기해 드렸죠. 선생님이 교실에 피아노가 없어서 포드 사장님, 우리 피아노 한 대 기증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포드가 회사 내규상 10센트씩 1달러씩 보냈다 그랬죠. 1,000원씩. 지금 1,300원씩 보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거를 받고 뭐 이따위를 보내 이렇게 하지 않고 감사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땅콩을 사서 땅콩을 심어서 땅콩을 걷어가지고 헨리 포드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뭐 1,000달러인가 10,000달러를 줬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이 뭡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교훈이 되는 게 뭡니까? 10,000달러입니까? 땅콩입니까? 뭡니까? 그 선생님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 선생님이 편지 보내서 땅콩 받았다가 감사하고 또 땅콩 수확한 걸 보냈더니 10,000달러를 보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선생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내가 가정이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몸이 아프고, 또 몸이 좋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몸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으면 자녀가 힘들고, 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곧바로 너 건강하게 해줄게, 너 돈 벌게 해줄게, 너 자녀 잘 되게 해줄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해봐, 성경 읽어봐, 봉사해봐,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휴대폰 바꿔줘 그러면 너 몇 시까지 들어오고 뭐 공부 이만큼 해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순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도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했어 칭찬만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내하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 영원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학습이 되는 거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조금 기다리면 진짜 내 복을 받는구나. 그게 뭐예요? 인격의 연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면 받는 복도 좋지만 결국 내가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인격이 정말 주님을 닮은 인격, 남들은 따라올 수 없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라는 거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한 번쯤 안 망해본 사람이 없어요. 하다가 망하고 그럽니다. 근데 많이 망해본 분일수록 사업을 잘해요. 다시 안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망한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내가 절대 겉멋 떨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절대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자기만의 어떤 설칙들이 생겨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이 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죠. 진짜. 우리나라에 뭐 이건희, 뭐 정주영, 우리 김대중, 우리 노태우는 아니고 노무현,
또 우리 뭐 그런 대통령들,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분이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인생을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그 감옥 가고 사형 선고받고 이래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더 존경스러운 게 뭐예요? 대통령이 딱 됐을 때 그 김영삼 노태우를 사면해 주라고, 김영삼이래,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 주라고 건의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노령연금을 만든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정말 약자에게 관심이 없을 때 정말 약자에게 관심 있는 대통령. 그래서 정말 한평생을 약자를 위해 살다가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자살한 그 대통령, 다 존경하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 그 뭡니까? 취임식 때 연설문을 외우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연단을 거치고 나면 그 연단의 결과물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연단을 거친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뭐 물건 같은 거를 뭐 금덩어리나 뭐 나치나 도구 같은 걸 만들 때 결국은 뭡니까? 그 연단을 거친 그 물건이 걸작품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 어떻게 사용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수확을 많이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물건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인내해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까지의 과정 속에서 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 인격의 연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연단은 언제 끝날까요? 연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출 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죠. 우리가 연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복이 아니다. 나다. 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연단의 목적이다. 그래서요, 징계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어려움을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나아요. 왜? 내가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더 미치고 환장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욥은 30년 동안 몸에 두드러기 나서 긁고 다녔죠. 다윗은 13년 동안 도망 다녔죠.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연단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연단의 끝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이 연단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교회 충성하고 내가 남들 돕고 내가 그렇게 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럴 때 그 어려움, 연단을 빨리 끝내려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 연단은 안 끝나요. 왜 우리를 연단할까요? 바로 그 원망과 불평을 없애려고 연단을 하는 건데, 내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으면 그 연단은 안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격이 안 갖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겠어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어렵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나한테 자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격, 때가 갖춰지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남과 동시에 내가 새 사람으로 인격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줄까요? 연단을 줄까요? 연단을 주는 겁니다. 연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연단 받는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그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걸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끝나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용광로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망치를 맞고 내가 당금질을 당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격을 딱 갖추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연단에서 건지시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연단 받을 때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자, 연단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자, 쉬운 연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죠? 내가 몸이 녹을 정도의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뜨끈뜨끈하네. 아유 노글노글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내가 막 울퉁불퉁한데 누가 망치로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유 어깨가 뻐근한데 잘 됐다. 마사지 정도로 맞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연단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당하시는 분들은 다 힘든 겁니다. 근데 그 힘든 연단을 조금이라도 쉽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욥처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청지기 사상. 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순간에 내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건강했는데 어디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3시에 배가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집사람 병원 따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하여간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또 그 저녁 때 아이들 뭐 하고 해주고 이러느라고. 근데 이제 자는데 창자가 막 꼬여가지고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식은땀이 나고 화장실에 1시간 반을 앉아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을 보고 나니까 이제 멀쩡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아, 내가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돈이 있다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몸이 안 아팠다가 아팠을 때 건강도 내 것이 아니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아까운 게 없죠. 그죠? 다 내 거다 생각하면 아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식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뭐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을 당하실 때 내가 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욕도 먹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럴 때 내 돈도 내 게 아니지, 내 건강도 내 게 아니지, 내 자존심도 내 게 아니지, 이 마음 가지면 조금 편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 주셨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셨어. 그것도 아침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연단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속히 이것이 지나가게 될 거야. 이 마음 가지면 연단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쉬운 말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시겠지. 이 마음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찌하시겠지. 하나님이 어찌하시겠지. 제가 이제 401호 물 샌다는 얘기 듣고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장로님이 곧바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걸 찾아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평소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해결하신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시겠지, 하나님이 어찌하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연단받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첫째는 내가 뭔가를 뺏길 때 이거 내 건데 내 거 뺏겼네.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배 아파. 이러면 안 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 이름이 영광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궁하시지. 아침마다 새롭지. 어떻게 하시겠지. 이러면 그 고난은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를 때 연단은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순종의 생활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순종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언제? 고난을 만나보면 안다 그랬죠. 고난을 만난 사람은, 평소 순종하는 고난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고난이 빨리 끝나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고난이 안 끝나고 꼬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건강은 내 것이 아니다. 심지어 뭐까지?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문제를 마음이 덜 힘들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다 연단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청지기 사상을 가지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 마음 꼭 가지세요. 그리고 어찌하시겠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책임지셨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이 마음 가지면 연단이 빨리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복, 영원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은 변화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단받아서 받는 유익이 뭐냐? 첫째는 연단받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고난 후에는 말씀을 지킨다. 또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죠. 또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해볼까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떻게 하시겠지, 어떻게 하시겠지. 내가 고난을 당해도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연단을 받을 때. 세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난만 당하지 않아요. 반드시 위로가 생깁니다. 저도요. 내 몸이 힘들면 바깥 사람들이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남들은 안 아파. 또 남들이 막 일이 꼬이면 내 일은 안 꼬여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이 한꺼번에 어렵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숨통은 틔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가져요? 다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연단의 시간에는요. 하나라도 뭔가 그 감사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 모여서 일일 단합회를 했는데 애들이 몇 명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와야 참 좋은데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우리 전사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준혁이하고 우리 서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그런 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형준이라는 애도 오고 한결이 친구도 둘이 왔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연단을 당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게 무슨 위로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위로라도 감사하다 생각하면 그거로 우리가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마한 만나와 메추라기에도 감사하면 영원한 복, 변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 욥이 그 2배의 복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성의 복을 받겠다. 여러분의 교회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 번성의 복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아니 우리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연단을 시킨 거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대서울교회에서 나올 때 정말 힘들었고 우리 대덕빌딩 빌리는 것도 힘들었고 또 교인들 내부적으로 마음을 합치는 것도 힘들었고 또 대서울교회에 친한 사람이 있고 정든 사람이 있는데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었고 여러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머리가 시커맸는데 점점 머리가 허여지더니 이제는 머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징계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저는 그 복을 받는 해가 올해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성도 가정들이 복을 받고 성도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받는 해가 올해다라고. 제가 언제 교회 표 중에 복 받는 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 한 번도 없어요. 교회 표 중에 번성하리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영광, 뭐 부흥, 뭐 성도답게 뭐 이런 건 있어도 축복 이런 거를 표로 내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작년 하반기 때 하나님이 올해는 복을 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무슨 복은 무슨 복입니까?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데 우리가 복 받을 것 같아요. 왜? 영원한 복, 진짜 복은 변하지 않는 복은 연단 후에 주어지는 복이거든요. 우리는 8년 동안 우리 주세님께 연단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연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단의 끝은 복이다. 그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단 받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 이것 따위, 매출하기 이것 따위, 이 누더기 옷 따위 이러지 말고 연단 받는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약간의 위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올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진짜 최고의 번성의 복은 나다. 나. 그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된 나가 진짜 복이다. 망치가, 낫이, 호미가 농작물을 많이 수확해서 복이 아니라 그 망치, 낫, 그 호미가 진짜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듯이 여러분들이 주님께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된, 인격이 변화된 게 진짜 복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연단 어렵죠? 안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지기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찌하시겠지 하면서 우리 연단을 다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이겨내서 영원한 복을 받고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